자, 8장도 역시 지혜를 다루는 그런 장인데, 지혜를 다루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이상하게 그래요. 이 확률적으로. 그리고 정말 저거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만약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결국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걸 거예요. 나.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럼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무언가 다 잘못했으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고 악한 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고통이 특별히 의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평생토록 고민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악한 자들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좀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가, 이것 가지고 많은 고민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보고 계실까? 근데 보고 계시면 왜 도대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럴 때 주변에 악한 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가지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악한 일들이 그냥 발생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에는 악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 자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나무 덩어리니 이런 물질 자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이분들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악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착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자나 뭐 이렇게 뭐 오묘한 거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도 지금 진화하고 있다. 신도 지금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악한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 8장에서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지금 솔로몬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하나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겼을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생길 리가 없고,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어떻게 그냥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빠지고 하면은, 그러면 맨 끝으로 가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그냥 생겼을까? 그냥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이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 속에,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냥 인터넷 신문이든 무슨 신문이든 그저 사회면 한번 가서 보시면 매일같이
악한 일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걸 저와 여러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데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에 다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악이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를 솔로몬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게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불의가 존재하는지, 왜 불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그 말을 이렇게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거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이 있어요. 그런 악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금방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 바로 전에 7장이 있는데 7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오직 이것 하나를 이제 발견했다. 솔로몬이 이것저것 살펴보는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많은 창한물, 죄를 짓기 위해서 정말 가지가지 수단을 다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한 분이 아니야. 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고 그랬어야 이거를 끝을 낼 텐데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주석 강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는 처음에 한 장 정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역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얼스비가 이 전도서의 내용을 잘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9절은 권위, 왕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가. 10절에서 14절에는 이 땅에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이제 17절은 한 가지 신비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균형 있게 다루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한 1300년, 1400년 좀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갖고 거인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는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8명을 빼고는 하나님이 모두 다 이제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 8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시 이렇게 어느 면에서 이제 창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이 창세기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을 주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니므롯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또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집트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던 파라오가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이제 가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극도로 사악한 그런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나오게 되죠.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이상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아주 사악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어느 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어느 면에서 악한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지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능을,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카이사르가 이제 존재하지, 한두 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심지어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이와 같은 카이사르이 이제 존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저 유명한 히틀러, 스탈린, 그 다음에 마오쩌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이런 아주 악한이 하나 있죠. 그게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악한 치리자들의 말 그대로 압제 밑에서 고생을 한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펜앤마이크에서 하는 역사 강의를 좀 많이 듣습니다. 요 근래 이제 역사 강의의 주제는 동학,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에 고종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 그대로 그냥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종과 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산제 국가, 그냥 국가 자체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고 땅이고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냥 이 국민들을 가져다 그냥 다 죽이고 팔고 뭐 그냥 나라를 결국은 통째로 갖다가 총 한 번 쏘지도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일본한테 갖다 상납을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뭐 귀족이 받는 이와 같은 그 대우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흡혈귀처럼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악한 왕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외국 사람들의 그런 침략을 많이 받은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쯤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고,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하는데 약 10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가게 강제로 다 내쫓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2000년 동안을 세상에 이제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중동 지방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중동 지방의 그 당시 고대 이 당시의 왕은 그냥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왕들이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 분별력이 없이 이런 권력을 행사한 거를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뭐 5년이고 뭐 4년이고 있다 이제 한 번씩 권력이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옛날엔 선거에 의해서 이런 왕이 선출되지 않았어요. 좋은 왕들도 가끔씩 있었지만 대다수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폭군들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런트 이렇게 얘기하고 타이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학정을 한 베푼 이와 같은 그런 그 폭군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백성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백성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융화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왕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직무수행자, 우리 이제 오피스석에서 직무수행자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신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신하가 이와 같은 그 폭군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이제 왕 앞에서는 그런 신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8장 가서 보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이거 왕 앞에 서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물에 대한 해석. 왕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서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면 사물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래서 그 당시에 왕 앞에 서면서 왕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지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면 얼굴에 뻔뻔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얼굴이 빛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과거에 우리가 뭐 장원급제 한다 그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왕의 신하가 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만 그런 일이 가능했다. 자, 솔로몬은 왕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이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무 수행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직무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왕이 요구하면 그럼 그 직무 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8장 2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 인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신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왕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왕이 요구하면 어떨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왕은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었어요. 생사.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맹세를 깨는 거고 왕에 대한 그런 그 맹세를 깨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왕이 뭐라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왕권, 신수설 같은 이런 걸 이제 신봉을 했기 때문에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그 인식이 옛날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하들에게 이렇게 팽배했기 때문에 왕을 유죄로 만드는 그런 법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쿠데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뭐 법정에 가서 왕이 잘못했다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신하는 아니면 국민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 왕의 명령들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이와 같은 그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절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삶에 슬픔이 많고 비극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초해서 또 이런 형벌을 당한 이런 비극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내놓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이렇게 할 때 어느 면에서 양심수가 되는 거죠. 양심. 이런 사람이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8절.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은 죽는 날에 권능을 소유하지도 못하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도 전혀 없나니 사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주를 구출하지 못한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 왕도 심판받는 날이 있다. 왕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은 죽는 전쟁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 죽는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사람 없다. 심지어 왕도 다 죽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해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의 전쟁에서 면제받는 건 없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심은 대로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왕에게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 이런 어떠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래?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미 영토를 얻은 이 요르단 땅의 이 오른쪽에서 영토를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죄를 지은 건데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이게 아주 미국 사람들, 이 침례교 목사님들의 유명한 그런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거기 가서 보면 Be sure, 확신해라. Your sin will find you out. 너희 죄가 너희를 분명히 찾아낼 거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왕이나 누구에게 무슨 얘기 못할 거예요. 왕이 죄를 져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 사람의 그걸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거는 여기 8장에 가서 보면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하직을 내놓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왕이 화를 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택했어요. 이 길.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길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는 내 이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내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오케이 하면 살아남는 거고 왕이 죽이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건 어떤 거냐? 왕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나 통치자에게 이렇게 불복하는 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인들에게만 그거를 강요하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100% 따라야 된다. 인간에게 100% 무조건 따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제
사기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되면서 문재인이라는 악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여기 말고 저 옆에 논현동 교회에서 이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 주일날 오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엌에 이렇게 가면 탄핵 찬성하는 부인들 여기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있고 웅성웅성 남자들도 웅성웅성 둘로 딱 나뉘어갖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냐고요. 이게 같은 그런 그 정치 문제 이걸 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수근수근대고 이야기 안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커뮤니티 안에. 그렇죠? 갈등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그러면 목사가 여기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이거를 그냥 입 꼭 닫고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걸 다 해갖고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런데 예수님 믿는 거의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꽉꽉 누른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혼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혼의 자유가 다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뭘 어떻게 했어요? 100% 인간의 권위 여기에 순종하라는 그 성경에 없다. 왕이나 통치자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가서 보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내 아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럼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죽여야 되냐고요. 죽이면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고 형상에게 가서 절하라 그러니까 우린 못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신학교에 세웠던 이와 같은 베드로와 이런 그 사도들 말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는 거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만둬요? 정부가 이야기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권위, 뭐 정부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100% 순종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좌익은 그거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좌익을 허용할 수가 없다. 목사가 딱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에 따라 좌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믿음 생활해라. 우리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right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 그 보수적인 가치는 뭐예요? 인간은 다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거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사람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하고, 좌익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완전한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 나가서 마음 편하게 그런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해서 뭐 20% 30%가 다 나가고, 그 이후에는 어때요? 딱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가지고 올바른 right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만 딱 남아갖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왕의 명령에 불복할 때가 있다. 불복해야만 할 때가 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5절 6절에는 현명하게 이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명령을 지킨 자는 악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기에 그런 까닭으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닥치나니 이는 그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 여기 판단이라는 건 심판이라고, 참 우리말은 영어는 그냥 저지먼트 하나만 쓰면은 판단도 되고, 어떨 때는 뭘 이렇게 판단한다 할 때 판단도 되고, 심판한다, 이게 두 개가 다 되는데, 우리말은 심판과 판단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경우에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충동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형들이 이렇게 내쫓고 이래갖고 팔려가잖아요. 그 몇 년 뒤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형들이 나타나니까 형, 그러고선 가서 금방 형님들,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그런 그 장치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본인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때와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게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길을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음료를 들어서 이제 바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지고, 그 왕에게 내가 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총독으로 가서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왕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때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스스로 그 말을, 왜 이렇게 내가 얼굴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바빌론 왕의 그런 그 음식, 대부분의 경우 그 음식이 우상에게 이제 바친 그런 그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먹으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의 신하로부터 신임을 얻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세우는 그런 사도들이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택해야 될 때 지혜롭게 이제 해야 된다. 6절, 7절은 이런 거예요. 모든 목적인 것은 때와 판단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닥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닥치면은 그러면 불행이라고 느끼고 슬픔이라고 느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8장을 읽을 때 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4절을 잠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백 종류의 성경이 존재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틴데일 성경도 있고 제네바 성경도 있고 매튜 성경도 있고 비숍 성경도 있고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킹잼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600년대 그 경에 킹잼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역이에요. 틴데일도 자기 스스로 번역한 거고 제네바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번역한 거고 매튜 성경, 비숍 성경 다 자기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만든 성경이에요. 그런데 킹잼 성경만 공역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이 그 땅에 있는 최고의 번역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 번역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한 사람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까딱 잘못해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거. 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냐? 킹 제임스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뷰캐넌이라는 사람에게 그 학자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갖고 그리스 히브리어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왕이. 그 왕 자체가 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딴 식으로 번역을 해갖고 갖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 엄중한 그런 조건 하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왕이 공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해서 그래서 만든 성경은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NIV 다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위원회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NASB, 뉴 킹제임스 무슨 성경이 다 똑같아요. 본인들끼리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끼리 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어느 면에서 다 사적인 번역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성경 다 사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말 그대로 잘못 번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험 속에서 그 엄중한 명령을 받고 그리고 공적인 이와 같은 그 번역을 내놓은 게 그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우리가 옛날에 표지를 내거나 할 때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왕의 말씀, 킹제임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임스가 이쪽으로 히브리 말 쪽으로 넘어가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 섭리 가운데 여러분 무슨 요한 뭐 이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에드워드도 아니고 제임스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야곱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인 성경.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았다. authorized. 왕이 권위를 부여해서 만든 이와 같은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기 전도서 8장 4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 8절도 중요한 거예요.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원 무궁토록 내 영은 내가 컨트롤할 거야.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내 영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몸은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렇게 숨을 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 피가 도는 게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럴 때 8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